전에 어떤 그 목사님 간증 관계된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목회에서 이른 시기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공의 그 길을 걷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른 시기부터 목회가 아주 잘 됐고, 어느 날은 서울의 큰 대형교회 부흥 집회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따라서 큰 호텔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호텔이었는지 정말 그날 밤에 자기가 아까울 만큼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이제 밤을 주무시고, 아침에 부흥회를 아침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이제 숙소에 올라와서 창문을 여니까 아침 햇살이 그 비치면서 그 정원이 보이는데, 그 정원에 형형색색의 그 꽃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호강을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목회자라에서도 다 그런 길을 걷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삶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만을 본인이 누리며 살 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는 질문하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머릿속에 스치는 한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돌아가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었을 때 6.25가 났고, 그때 이제 가족들은 다 남쪽으로 피난을 보내고 본인은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그 6.25 그 무렵에 순교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3대째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 자란 이 목사님은 자기가 특별히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게 없는데도 오늘 내 삶 속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읽었던 그 돌짝밭이 옥토가 돼서 오늘 내 삶에 이런 축복의 열매로 맺혀주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먼저 가셨던 그 할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죄송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옥토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 그 돌짝밭을 정말 힘들게 일구어냈던 그 누군가의 눈물 나는 기도와 그 헌신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조금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내 노력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건 교만한 마음이고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누군가 돌짝밭을 가꾸었던 그분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나는 돌짝밭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옥토가 아니라 지금 참 나는 너무 힘들어,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또 너무 고생스러운 그런 길을 내가 걷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돌짝밭의 그 길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돌짝밭을 읽을 때 언젠가 그 돌짝밭이 옥토로 변해서 그 축복을 여러분 노후에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한 당대에 경험하지 못하면 그 열매가 여러분 자녀 때에도 맺혀질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며 그 길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돌짝밭이 옥토로 변하는 그날까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사실 때
약속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만교회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는 아무도 가서 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는 살기가 힘든 거죠.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것은 낮에 뜨거운 햇살과 밤의 추위로 인해서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한번 여행을 다녀오기에는 뭐 좋은 장소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누구라도 다 가서 살고 싶은 그런 곳이죠. 넉넉한 곳이고 풍족한 곳입니다. 잠깐 여행 다녀오기에는 너무 아쉬운, 그래서 아예 할 수만 있으면 그곳에 가서 눌러 살고 싶은 바로 그런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나안으로 부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그곳이 막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길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경험하는 그 시간까지 그가 걸어했던 그 인생길은 가나안의 축복이 아니라 실은 광야의 고난이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이시겠다고 했었지만 정작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이 나왔던 그곳은 광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지 않은가, 이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막바로 들이시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로 들이시는가?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알기 원하셨던 것과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 편하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 계속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계속 이야기되는 그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바알을 택하라.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것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은 바알 신을 섬기는, 세상의 풍요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덤으로 겸하여 섬기는 그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바알 신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그 부귀영화 그런 것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선택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 광야 40년은 여러분 사실은 뭐 선택할 조차 없어요. 왜?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고, 정말 하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다음 날로 그들 모두가 다 그 광야에서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로 그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애굽의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의 그 범람으로 문명이 세워질 만큼 애굽은 물이 넉넉한 곳이에요. 비록 노예였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얼마든지 노동 후에 주어지는 식량 그 속에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땀 흘려 노력만 하면 먹을 것 채워지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러나 광야로 들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마실 물 때문에 고민해요. 마실 물이 없어졌거든요. 애굽에서는 물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로 오자마자 물이 떨어졌죠?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는 내맞으면서도 먹을 것은 걱정 없었는데, 여러분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렇게 예수 믿어도 뭐 별로 잘 되는 것도 없으니 이렇게 믿을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니 템프트니 이래가지고 이것을 영어 단어로 구분하지만 원어로 가면 구분이 안 돼요. 원어로 가면 시험하다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또 마실 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테스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서 떨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떠나가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한 많은 고난들이, 그것을 잘 극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실족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넘어지면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은 시험의 종류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180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개개인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을 찾으려 하면 차라리 여러분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을 가서 찾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건강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든 직장 문제든 다 나름대로의
걱정, 근심, 염려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가나안에 예비된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그런 징계 속에서 더 낙심되고 고난의 삶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그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길에 닥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 앞에 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울려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오히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련의 과정이 없이 그대로 그냥 가나안으로 갔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했다. 아마 이런 교만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의 기간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합지졸했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군사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오합지졸 같았던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는 것은 3절 하반절 말씀 그것인데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누가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백성들 스스로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먼저 경험하게 된 이 광야 인생길.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돌짝밭에 일구는 것 같은 이런 고생스러운 삶. 그 너머에는 반드시 언젠가 옥토가 있는데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스스로 알기를 고백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비록 내게는 지금 물이 부족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르신 그 시험이 통과되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반드시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광야 너머에 있는 가나안의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돌짝밭의 그 길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사실 2절 말씀, 3절 말씀에 반복돼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대요? 낮추시며. 3절에 다시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신 거죠. 어찌 보면 애굽에서보다 지금 더 낮춘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노예였죠.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자고 일어나 아침에 자식들에게 먹을 양식은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노예지만. 그러나 여러분, 광야로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일 일어났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요. 밤에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굶어야 되는 이 상황 더 낮추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참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가 더 굶주리는 것을, 더 고생하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뜻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모든 교만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 다음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추신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떤 시련을 이겨나가는, 극복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낮아지는 길일 뿐이다. 낮아지는 길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진다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려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게 힘든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모습은 또한 뭘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사실 학력에 대한 교만한 마음도 제 안에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저보다 큰 목회하는 분들은 있겠지만 나보다 더 학력이 높은 목사는 있을까? 이런 마음을 사실은 제 마음속에 가진 적도 많았습니다. 또 나보다 설교는 너는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이 성경 원어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성경을 박사학위를 받아서 구약 신약해도 원어로 이야기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 그런 부분이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의 길을 인도하실 때 가만히 보면 정말 옥토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역했던 부서마다 저는 제일 컸어요. 제가 교사로 섬겼을 때 우리 중등부, 그때 소년부가 아무튼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부서 중에 제일 컸고,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에도 중등부가 그때 당시에 300명가량이 됐습니다. 부서 중에 제일 컸어요, 또. 어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제 결혼 관계 때문에 우리 김홍택 집사님이 증인, 우리 같이 제가 중등부에 제가 지도 교육자였고, 김홍택 집사님이 교사로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 시간 우리 중등부도 한 30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도 청년부도 300명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상하게 제가 맡은 부서들이 제일 컸고, 미국 거쳐서 왔을 때 저도 40대 중반에 담임 목회하고 이러면서 목회길이 하나님께서 옥토를 걷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신대원에 갈 때도 남들은 신대원에 입학하려면 말이죠, 1, 2년 걸려서 준비해야 돼요. 저 솔직히 1달 반 공부하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좋은 성적. 그래서 늘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목회를 시험으로만 쳐서 한다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사실 있었는데 그 또한 교만이다 라는 마음을 사실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제 주변에 정말 학벌이 높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는 굉장히 어려워. 제가 여기 예수만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하고 저를 방문했던 우리 그 동기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서울대 나오고 뭐 송대 법대 나오고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뭐 이런 친구들 여러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 신대원 교수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힘든데 그때 저를 방문했던 한 목회자는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 성도가 20명 돼요. 우리 일부 예배 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서울대 종교학과 나와서 와이프 그 사모님도 서울대 종교학과 나오고 정말 책도 여러 번 쓰고요. 그런 실력자인데 지금 신학교 때 개척을 해가지고 20년 됐는데요. 지금 성도 40명. 여러분 돌아보면 그 목회자는 알잖아요. 누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근데 정말 내가 볼 때는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분의 목회가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본다는데도 목회가 또 잘 돼가는 이런 분들을 본단 말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그분들 자식들은 또 잘 되더라고요. 지금 돌짝밭을 그들은 또 가는 거죠. 그 돌짝밭의 열매를 누군가가 지금 옥토의 열매로 거두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교회들이 큰 교회가 된다 할 때 그 교회가 정말 아무도 처음 믿음 없는 그런 새신자들이 거기 가서 믿음 생활 잘해서 그렇게 커지는 교회들 별로 없어요. 작은 개척교회들 안에서 믿음의 훈련받고 그런 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제 큰 교회 가서 그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돌짝밭을 개척교회들이 가꾸고 열매는 큰 교회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은 저는 돌짝밭을 가꾼 분들이 열매 그 상급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정말 그 광야 시련 같은 돌짝밭의 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이 안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언제 시점이 되든 아니면 내 당대가 아니면 우리 후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의 옥토의 열매를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보시면서 그 길을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제 시작한 지 딱 6개월 이제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우리 8월 19일 날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고 오늘 우리가 2월 17일 제가 금요일 저녁에 그 일본 관상어 그 코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의 관상어인 이 코이라고 하는 것은 어항 속에 담기면 5cm에서 8cm 정도까지 최대한 자라요. 그러나 이 똑같은 코이를 수족관에 놓으면 한 20cm 정도까지 이렇게 자란다. 그런데 이것을 강물에 풀어놓으면 120cm의 거대한 물고기가 됩니다. 똑같은 코이예요. 똑같은 잠재력을 가졌는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어항에 있는 것은 5cm에서 한평생 끝나지만 어떤 코이는 120cm까지의 거대한 코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가 어항 속에 5cm의 코이로 그냥 존재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강물 속에 풀어놓아져서 120cm의 그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1번이에요? 3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어항이 편해요. 어항에는요 추울 일이 없어요. 잡아먹힐 일이 없어요.
더울 것도 없어. 먹을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편해요. 집안에 있는 어항에 뭐 온도 조절 다 돼가지고요. 겨울이라고 춥겠습니까? 얼어 죽겠습니까? 주인이 때 되면 밥 주고 먹고 그냥 자고 그냥 놀면 그 어항 속에서 그렇게 일단 평안하게 코이 한평생을 이제 보내. 그런데 여러분 그 코이를 강물에 이제 놨어요. 강물에 한번 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마치 그 동물원 사자 우리에 놓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코이가 강물에 넣어진 순간 그 코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천적들에서부터 여름에 홍수로 밀려가야 될 그 물에 싸워야 되고요. 겨울에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가 생존을 위한 그런 치열한 노력을 해야만 겨우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진 거죠. 어항 속의 코이가 편해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원하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애굽 같은 그런 곳에서 5cm로 밖에 자라날 수 없는 어항 속 코이가 아니라 정말 강물을 헤엄쳐 그의 마음껏 잠재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통로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곳에 예수 소망교회를 세우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어려움을 항상 극복해내면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이 있음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용사들이 되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었고 그 어항 속 코이가 강물 속을 헤엄치는 그런 그 거대한 물고기로 자라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어항 속 코이가 아니라 정말 강물 속에 놓여진 그런 그 코이와도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한 번 지으셨을 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한 번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원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생들도 정말 어항 속 코이가 아니라 강물 속에 놓여진 그런 코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잠재력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 돌짝밭을 갖고 있을 때 이 돌짝밭이 내 당대가 아니면 우리 후대라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그 주님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